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리더를 세우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밀림에 사는 부족에게 가기 위해서 정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가이드는 칼로 잡초와 나무를 해치면서 계속해서 밀림 속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따라가던 선교사님이 불평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로 도대체 얼마를 더 가야 합니까?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가이드가 뒤를 돌아보면서 선교사에게 했던 이야기가 정글에서는 내가 길입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시오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공동체의 지도자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리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리더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 요즘에 와서 특별히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그 세계관이라 할까요? 그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세상은 하나의 잘 조직된 그런 거대한 기계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세계관 안에서는 질서정연하고 이것이 잘 돌아가는 것이 최상의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조직을 질서정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실은 매니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지도자는 힘이 있어야 그 조직을 잘 통치를 할 수 있고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선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면은 즉각 순종을 하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게 좋은 거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명령과 복종이나 어떤 일사불란함이나 통제나 권위주의 같은 것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시시각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글 이야기에서처럼 이제는 정해진 길도 없는 것이고 고정된 형식도 없는 정말로 복잡하고 계속해서 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리더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 지도자가 바로 그래서 리더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와 목적과 방향을 알고 앞서서 가면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원래가 이런 리더십이었습니다. 바로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 원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20장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십과는 다르게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걸 성도를 섬기든 가족을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닮아서 교회도 힘으로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역사 속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근세의 서구 열강들이 총칼과 돈과 어떤 무력을 가지고 신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힘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게 실패한 선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리더십의 문제라 어느 공동체든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리더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가 성장하는 교회인가 그냥 제도적인 안주하는 교회인가 하는 게 달려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안에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는 어떤 리더를 세워야 되는가, 리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장로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고 집사를 어떤 사람으로, 여자 집사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장로교회의 목사나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요즘도 이제 그 제도 감독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은 우리 장로교회는 감독이라는 호칭 대신에 장로라는 호칭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는 설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는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목사와 일반 장로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라는 것은 이 말은 옳습니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감독의 직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을 사실은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목사나 장로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뭐 좀 이게 과장된 말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의 이런 직분, 뭐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모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의 열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이겠으나 그러나 직분을 사모하는 동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사모하는 이유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핍박기와 그 다음에 부흥기와 쇠퇴기를 거쳐왔습니다. 핍박기에는 교회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 외에는 그때는 오히려 신앙이 굉장히 순수하고 건강한 신앙을 잘 지키는데 그러다가 이제 핍박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부흥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단과 많은 사이비들이 언제 가장 많이 생기는가 하면은 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뭔가가 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기에 교회가 많이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쉽게 말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흥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반드시 소멸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멸기가 되면은 이제 부흥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 말기에 보면은 교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지도자들의 타락과 같은 많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직분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던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은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교회의 리더들 아닙니까? 그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희생을 당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에 지금 공산군이 쳐들어온다면은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죽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이 여러분 먼저 죽습니다. 그 장로와 목사들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교회를 지키다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사실은 감사한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당시에 교회 감독이 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헌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울면서 이렇게 장로들에게 부탁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교회의 리더가 어떠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삼가라. 자기 자신을 삼가라. 항상 자기 자신이 리더에 합당한 자인가를 살펴보라. 그리고 양떼들을 살펴보라. 교회를 살펴보라. 지금 양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항상 그렇게 살피라.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책임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돌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고난을 받고 내가 주님이 당하시던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리더의 여러분 자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독의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 무겁고도 위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사모한다. 이 직분을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 외에 여러분 무슨 동기와 목적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셨는데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으신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가 한번 잘해볼 수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거꾸로 죽을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 안에는 십자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시는 그 직분 안에는 이런 수고와 희생과 같은 십자가가 패키지로 여러분 패키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던 교회를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우리에게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역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는 원래 가장 수치스럽고 여러분 혐오스러운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혐오스러운 기구인 십자가를 사랑하고 여러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역설이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직분에도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물질적인 이익이 하나도 여러분 들어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피하려고 그렇게 할 텐데 오히려 이것을 사모한다 하는 게 역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역설인데 또 다른 역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직분이 이렇게 고상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데 그 직분을 남용하게 될 때에 주의 일에 가장 방해가 되고 이것이 오히려 초하게 된다는 그런 역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에서 희생과 수고와 같은 직분의 본질이 빠져버리고 그것이 명예가 되고 여러분 권력이 되고 공로가 되고 감투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고도 전혀 직분에 맞게 살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이면서 가장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도 사실은 이 시대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 목사인데 사실 지금은 대접을 받고 여러분 권위를 부리거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위선자가 되기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실직고 하기가 사실 부끄러워서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저도 위선적인 게 사실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대접받기를 굉장히 사실 안 그런 것 같은데 은근히 여러분 굉장히 그런 거를 즐거워하고 이런 마음이 사실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고 여러분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뜻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수많은 사회 문화적인 복합적인 그런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은 결국 교회가 여러분 또 교회와 신앙을 향한 일어나는 도전들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몸에 침투하려고 하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여러분 병균들이 있는데 그걸 몸이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병에 걸리는 것처럼 교회들은 수많은 도전들이 처음부터 항상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교회가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리더들에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분명히 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직분자들의 문제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 전반적으로 여러분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보다 우리가 일을 더 소중하게,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이 봉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여러분 봉사가 중요하지만은 예배보다 더 중요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만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은 많으나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맡은 직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전부 다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고 나서도 직분에 맞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우리가 여러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직분을 받고 나서는 직분에 대한 최소한의 여러분 책임은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최대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최소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안수 집사가 되고 나서 안수 집사 모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의논을 하는 게 옳은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기도하라고 권사님, 성도를 돌보라고 권사님을 그렇게 세웠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평화롭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소문을 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는 것입니다. 돌에 새긴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으리요.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섬기라고 이렇게 주신 그 직분,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회복되면은 교회는 분명하게 여러분 회복됩니다. 리더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 성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이 직분의 영예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언급을 한다면은 무엇보다 직분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고 죄가 없어야 된다는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숙함과 평판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난해야 된다. 최소한을 이야기해서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선교 사명적 교회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결국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에게도 여러분 인정받는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은 되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방위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밑에 게 개정개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인의 도덕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일반인의 상식에도 이런 맞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게 욕을 먹게 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기독신문 오피니언 코너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한 기업체의 회장님이 죽어서 장례 예배를 하는데 그 회장을 소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회장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절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례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이제 좀 의아해했던 것 같은데요. 하는 이야기가 직원들한테 좀 잘해주지, 직원들을 좀 다정하게 해주지 라면서 뭐 아쉬워했다, 말을 제가 지금 아쉬워했다 하지만은 이렇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글을 쓴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회장님은 매주마다 직원들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게 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 불신자 직원들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회장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외인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 이름이 밖에 나가서 비방받지 않도록,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교회 밖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직분을 받아 수고하면은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보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건 뭐 집사 직분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존경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직분 감당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본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며 섬길 때에 내가 가장 큰 덕을 보게 되는데 그건 바로 내 믿음이 좋아진다. 내 믿음이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귀한 것을 가지게 되는 것 바로 직분을 통해서 직분을 열심히 섬길 때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직분을 받아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한 800명 정도가 여러분 됩니다. 집사 이상의 그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또 직분이 없더라도 또 주님을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번에 세워질 모든 일꾼들이 여러분 이렇게 선을 위해서 직분을 사모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